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인 부모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자녀가 없는 분이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랑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어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덩치가 커지고 지식이 머릿속에 생길 뿐이지 속은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하면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커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의 영역을 한번 넓혀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애를 씁니다. 겉모습만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고무줄하고 놀면은 가서 그거 딱 자르고 여학생들한테 껄떡댔는데 이제는 커서 다른 방법으로 여자들한테 껄떡댑니다. 표현 방법만 달라졌지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자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감추는 기술만 좀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구슬치기 잘해서 딱지치기 잘해서 자기가 많이 딴 구슬과 딱지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이제는 간접적으로 다른 것들 자랑합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보석, 좋은 가방, 좋은 옷, 마용성. 뭔지 모르세요? 마용성? 다 아시네. 그런 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원칙이 우리 사회생활, 어른들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성숙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변하는데 자라가는데 1년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딱 멈추고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가정에도 어린애가 있고요. 직장을 가도 어린아이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어린아이고 교회에 와도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틈에서 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오늘 설교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해서 자녀를 다 키웠다고 해서 이 설교가 나랑은 관계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길을 꺾지 말아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 우리 모든 사회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나 다 적용이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방침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규칙이나 룰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가 자꾸 그거를 제안을 하기만 하면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기가 꺾이고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하고 싶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거를 꺾지 않고 길을 세워주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욕심이나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거는 다른 문제겠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노엽게 하거나 길을 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에게 해야 될 거는 뭐냐? 4절 우리가 읽은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훈련하고 훈계하고 또 뭐예요? 마지막 기르는 것입니다. 훈련과 훈계 기르십시오. 이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기르십시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르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훈계하십시오.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앞을 보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징계하라,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요, 사랑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고 징계하고 가르쳐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자녀를 기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이미 똑같은 단어가 한번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 시작.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쓰였는데요. 2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보살피듯이,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보살피고 돌봐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눈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것, 다시 말하면 훈련하고 훈계하는 것, 즉 징계하고 가르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다 모든 것을 허락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길을 꺾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망나니로 만들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해야 됩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우리말로 징계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징계의 필요성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하되 징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징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잘 하려면 첫째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징계하는데 보면 분명한 규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봐줘요. 근데 내가 좀 신경질이 나면 아주 작은 것도 그냥 막 혼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이 생겨요. 안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려면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징계하긴 하는데 그 원칙이 뭔지 자녀들한테 말을 안 해줍니다. 부모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마 동감하실 텐데 가끔 뭔지는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화나 있을 때 있죠. 근데 말을 안 해줄 때 있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신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안 해주는 게 징계예요. 말을 안 해줍니다. 말을 안 해주는 게 징계예요. 혼 좀 나봐라. 그런 속마음으로 입을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로 룰이 뭔지 규칙이 뭔지 상대방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이 생깁니다.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원칙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야 외출했다가 8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자녀가 고3인데 너 8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자녀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죠. 룰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분명한 규칙과 벌칙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정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같이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고 벌칙을 정하면 자녀들은 자기가 함께 정한 거니까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큰 불평이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잘 징계하려면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벌을 주어야 됩니다. 벌은 신속하게 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잘못한 걸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걸 고치라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과 내가 벌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게 떨어져 있으면 왜 벌을 받는지 모르니까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벌 받는 게 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잘못한 즉시 또 벌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혼나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형제 자매 앞에서 혼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가 11시까지 집에 11시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늦으면 반드시 전화하기로 했는데 전화 안 하고 1시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걱정하다가 잠도 못 자고 기다렸는데 자녀가 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마음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즉시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곧바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내가 흥분된 상태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분노나 흥분 중에 있을 때 하는 징계는 반드시 자녀들을 다치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너 11시까지 못 들어오면 전화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가서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부모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흥분한 김에 화가 난 김에 하는 건 징계가 아니라 화풀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자녀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가만히 있고 그 다다음 날도 가만히 있고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자녀가 다른 거 실수했는데 갑자기 너 말이야 2, 3주 전에 왜 늦었냐?
이러면서 옛날 거 꺼내면서 혼내면 자녀가 혼란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벌을 주려면 특히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즉시 벌을 줘야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즉시. 왜 그래요?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잘못한 것과 지금 내가 받는 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3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에게 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살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혼내야죠. 즉시 3살밖에 안 됐으면 즉시 손을 때리면서 만지면 안 돼 하고 징계를 해야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때리면요, 손을 때리면 왜 때렸는지 몰라요. 3살밖에 안 된 아이는.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어리면 잘못하자마자 즉시 징계해야지 내가 이걸 잘못해서 지금 징계받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래서 징계하려면 어릴수록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징계를 신속하게 하되 그게 고의적으로 한 잘못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잘못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룰과 규칙을 정했고 벌 받을 걸 알면서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징계를 잘하려면 3번째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한다. 징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밥 먹는데 투정 부리고 안 먹어요. 그때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종아리를 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녁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는 애를 종아리 때리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밥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투정 부리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다음에 엄마 아빠만 맛있게 먹고 빨리 설거지해서 치우고 그날 저녁은 굶기십시오. 괜찮아요. 한 끼 안 먹어도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아닙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매번 부주의한 10대 자녀가 있어요. 10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보니까 맨날 방바닥에 떨어뜨려요. 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야, 너 불안하다. 관리 잘해라. 조심해라.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길에서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은 자녀 용돈에서 깎는 겁니다. 이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일찍부터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빡빡하게 컨트롤하고 자랄수록 점점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어릴 때는 어떻게? 어릴 때는 빡빡하게, 자랄수록 점점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돌진한 자녀가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냄비로 기어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주전자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놔야죠. 그때는 주전자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 놓을 정도로 직접 부모가 빡빡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가서 치워줍니까? 그때부터는 말로 컨트롤하죠.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고등학생이 되면요, 룰을 정하고 원칙에 의해서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대학생 되면, 성인이 되면 끝난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친구와 상담자가 돼주는 것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지냈는데 대학교 가서 갑자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타락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다 컸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 있죠.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릴 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없으니까 작은 유혹만 찾아와도 넘어지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대인관계를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건강한 주체로 키우는 거라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꽉 잡고 자라면서는 점점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보통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해요. 어릴 때는 풀어줍니다. 어릴 때는 풀어줘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꽉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공공장소 가면 풀어줘서 그냥 막 뛰어다니죠. 규칙이 없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꽉 잡고 자라면서 풀어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다 이미 키우신 분들이 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면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징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을 본문 6장 4절에서는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징계는 과거에 잘못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한번 나가본 경험이 그 사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그 사소한 작은 경험 하나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쩌면 교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먼 이룬 꿈을 이루라고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그 부모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에게 맞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아무리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실패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책임져 줬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의 삶은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잠깐 아닙니까?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은 준비시켜 줬는데 영생은 준비시켜 주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가정을 돕는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녀들이 교회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거를 돕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들을 주시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정에게 주셨고 특히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가정 없이는 신앙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1년에 종종 모임을 갖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교회와 협조합니다. 이런 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심입니다. 부모와 가정의 도움 없이 교회만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한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2번째는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는 보고 배운다. 여러분,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걸 듣고 배우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서 아들 앉혀놓고 야, 너 건강에 나쁘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TV 보고 맨날 폰 들고 인터넷 하는데 맨날 쇼핑 뭐 할까 쳐다보는데 아이들한테는 너 숙제했어? 너네 이제 폰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먹히겠습니까? 먹힐까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지 절대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12시, 1시에 자요. 자녀들한테 일찍 자. 일찍 잘까요? 절대 일찍 안 잡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는 시간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하는 거를 보면서 자란 아들, 가정에 폭력 문화를 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들,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폭력 문화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기 싫어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남자는 아내에게 손대는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는 맞으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왜 그런 잘못된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코미디언들이. 부고하고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요즘 같은 때 TV에서 이런 말 하면 아마 고소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몰랐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무튼 여자에게 손대는 남자 제일 비겁한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증오한 아들이었는데 집안에 그런 폭력 문화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고 배웠거든요. 반면에 좋은 것도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어릴 때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해서 집에 손님이 항상 많았어요. 누구든지 오면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접해 줬어요. 그거 보고 자란 딸은 또 자라서 손님 대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가 보다 해서 자기도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말 안 하고 있죠, 지금. 엄마 나 그거 보고 배우고 있어. 아빠 나 그거 보고 배우고 있어. 말 안 하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말 안 하면서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하려면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스스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주셔야 돼요.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 그러면서 부모님은 늦잠 자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특히 목사나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집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젊은 목사님이 차가 고장나서 한 성도님의 차를 얻어 탔습니다. 한 성도님 가족이 집에 가는데 차를 얻어 탔어요. 그 차 주인이 운전석에 앉고 목사님이 조수석에 앉고 아이랑 아내가 뒤에 앉았습니다. 4살 아들이었어요. 조금 가다가 4살 난 아들이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얘가 김 목사 그 새끼야? 집에서 부모님이 얘기할 때 목사를 가리켜서 얘, 걔, 김 목사 그 새끼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듣고 자란 아들이 4살밖에 안 됐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말버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에게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평생?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해도 목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해서, 특히 10대 자녀들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요, 자녀들이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 떠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누가 교회 떠나냐면 중직자 자녀들, 중직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 목사 딸들, 장로 딸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신앙 갖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를 꾸준히 보여주다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건강한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 마지막 기억해야 될 3번째, 가정예배가 신앙교육의 좋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예배가 신앙교육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과 분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을 따로 분리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는 거 하고 집에서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식당 가서 부모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게 교회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주일날 가서는 거룩한 채 얼굴하고 앉아있고 특별한 표정을 짓고 특별한 언어를 쓰고 교회 끝나면 다른 삶을 사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자녀들과 나누다 보면 자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복잡하지 않은 형식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 목장 시간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날만 만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분은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가족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족이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가정 목장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반드시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여러분 사랑하고 징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징계하고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키우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내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럭비공하고 비슷합니다. 이 럭비공은 땅에 떨어지면 고구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튈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마치 럭비공같이 자라나면서 어디로 튈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놓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두었다. 부모님이 없다. 그만큼 불쌍한 자녀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다른 것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자녀들의 앞길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나 자신이 가르칠 만한 가치관이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나 자신이 혼란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기껏해야 이 세상의 상식인데
책 조금 읽은 거, 이 세상에 얄팍한 지식이 전부인데 그걸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가고, 심지어 그게 먹혀 들어간다고 해도 자녀들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르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의지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최고 기술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자녀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잘 키우려는 목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서 믿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고 삶의 목표도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자녀들 때문에라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